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잊지 않고 크게 기억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400년 동안 종이 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전 586년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한 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을 지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을 때 감격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정말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큰 기쁨을 느끼면서 말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네.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지 누가 생각을 했었는가? 하나님께서 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라고 그들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감격해서 울었고, 또한 그도 포로 생활할 때도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고국을 그리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뿌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앉아서 울며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유다가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꿈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닥 소망의 불빛이 있었는데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70년이 지나면은 고국으로 다시금 돌아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아니, 나라가 망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현실과 타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고통을 참아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세월이 지나고 드디어 70년 세월이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하게 성취됩니다.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왔었던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믿음을 가졌던 경건한 자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70년을 통하여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눈물의 수고를 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계에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들은 이 말씀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편 126편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은 3절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하면서 저들은 너무나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6편은 3절을 중심으로 해서 1절, 2절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미래를 향한 이 시인의 간절한 기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놀랍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마는 돌아온 시온 땅에는
정말 만만치 않게 그들을 역시 옥죄이고 그들을 또다시 포로되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문제와 도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시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미래에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큰일, 새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최상의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주실 최상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려고 하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정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본향 시온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다른대로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만 민족의 내일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지도자는 교육만이 우리의 민족의 소망이다, 내일을 열어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어떤 지도자는 새로운 경제 제도의 청사진을 가지고 민족의 내일을 꿈꾸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진정한 구원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한 시온으로 돌아오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스라이죠. 에스라 7장 9절의 이하의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나서 나라가 망했던 것을 아는 에스라 선지자는 이 민족이 다시금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필요로 함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믿음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서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율법의 그 말씀의 씨를 자기 백성들의 가슴 가운데 심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의 메시지는 분명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와 명철과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말씀에 대한 어떤 증언이 나옵니까? 이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말씀의 씨를 좋은 땅에 뿌리는 비전과 그리고 꿈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꿈꾼다면,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최상의 미래를 꿈꾼다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상가로 잘 알려져 있는 전 한남대 이원설 총장님께서 에쇼나임 이스라엘 그 대사와 함께 대담을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원설 박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노벨상이 20%를 다 휩쓸어 갑니까?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이때 에쇼나임 대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떻게 그렇게 두뇌가 좋은지 결코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1급 비밀입니다. 그렇게 응수를 했지만은 결국 대사는 그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박사님, 우리 백성들이 이와 같이 참으로 좋은 두뇌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여가는 사람이 된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주제를 하나 놓고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생각하며 토론하게 만드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깊이 묻고 깊이 대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12살이 되기 전에 이미 구약 전체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모든 깊은 질문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영혼과 그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믿음의 사람만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강한 바람이 불러온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이 언제나 불투명하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believe입니다. 그런데 believe라고 하는 단어는 by, 무엇에 의하여 라는 단어와 그리고 live, 산다는 두 단어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 산다? 무엇에 의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가 종종 있죠. 그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며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캄캄하고 그리고 앞길이 보인다 할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거기에 길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는 높습니다. 그 길을 누가 봅니까?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보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만이 그 길을 담대하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늘 새롭고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길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막혔다고 또한 답이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언제나 우리에게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으며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가 있는 길이죠. 신학교 졸업식에서 한 학생이 성경을 손에 들고 나와서 졸업식 대표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들, 저희들은 졸업합니다마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설교를 하시는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것 정말 좋은 결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고난을 벗어나고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 오늘의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결코 절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어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미래를 우리들이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을 눈물로 인내하며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도 씨를 뿌리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아니할 것을 예상하면서 노래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 순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가 오직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이 그 언약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자는 정말 눈물을 흘릴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지만은 사단이 빼앗아갈 것을 경고하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자라고 결실을 맺는 것을 사단이 방해할 것을 주님께서는 일찍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왜요? 사단은 누구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이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결실이 없을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우리들이 많은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씨는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의 믿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생활할 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0년 세월 가운데 처음 포로로 잡혀왔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포로들은 더 이상 생존하여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20대 청년기에 잡혀왔다고 해도 그때까지 살아있었다고 하면 이미 90이 훨씬 넘은 나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잊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실망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후손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대를 이어가면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은 이 민족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란다.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다.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포로 생활만 하고 있을 존재가 아니란다. 다시금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에 가서 거룩한 주의 성전을 지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마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씨가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들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가슴에 뿌려지게 되어지면 그들은 온전하고 성숙한 자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밭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꿈이 사라지는 것을 실패라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꿈을 붙드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바람이 분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이 끼었다고 가만히 기다리면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믿음으로 우리들이 출발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과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은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 중동 지역의 물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 그 우물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저희들은 두레를 내려면 되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계단으로 물 이렇게 계속해서 우물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물두레를 내리는 것이죠. 몇십 미터까지 파고 들어가야 수맥을 찾을 수 있는 그 땅에서 우물 하나만 있게 되어지면 한 마을 전체를 이루고 가족들을 기르고 부족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수맥을 찾아서 우물 하나 파내기 하늘의 별 따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팝니다. 때로는 대적들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억지를 부려서 빼앗곤 했는데 그때마다 이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묵묵히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남들은 평생 한두 개
갖기도 어려운 그 우물을 이삭은 파기만 하면 수맥이 터지는 거 보면서 대적들이 놀랍니다. 야, 저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와 대적을 맺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삭과 대적들이 영구 평화 조약을 맺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앞에 있는 시험과 장애와 불경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우리들은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노력하며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들이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며 정성껏 팔 때 수맥이 터지는 것이죠. 아무데나 여기저기 판다고 물이 터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성껏 믿음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케이터, 한국인이 낳은 세계 최고의 스케이터 김연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징,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들의 발이죠. 사람의 발이라고는 여겨지지 아니할 정도로 상처투성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근육과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연습을 매주 수없이 그렇게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성을 다한 연습, 정말 그 힘은 위대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만일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의 도구가 되어지는 새로운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다면 그러면 또다시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붙들고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 세상의 꿈이 아닌, 사람들의 꿈이 아닌, 내 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붙들고 있다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에서 누가 씨를 뿌립니까? 교사들이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역 지도자들께서는 구역원들의 가슴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뿌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가정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저들이 참된 미래를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흘려가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아픔의 시간들을 참아가면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우리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물 없이 거둠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증언하죠.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고통하고 번민하셨지만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시면 예수님 사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많은 영적인 열매 추수의 비전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눈물과 고통을 기쁨으로 견디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미래를 정말로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희망 중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흘려야 될 눈물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눈물의 때를 잘 견디기 위해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을 건너
곡식의 단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그 비전의 중요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져오는 비전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는 기도하며 잘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 그 나오는 팔레스틴 그 지역을 보면은 결코 농산물을 수확하기가 쉬운 땅이 아닙니다. 많은 땅이 그냥 황량하고, 그리고 특별히 팔레스틴 남쪽의 네게브 사막은 정말 그 땅을 낼 수 없는 그런 모래알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놀랍습니다. 여름에 비가 오지 않은 건기를 지나서 이제 우기가 되면 사막에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한순간에 그 사막은 아름다운 장미처럼 피어나고 온갖 풍성한 생명이 춤추기 시작합니다. 기온은 높고, 그리고 또한 그 비가 있어서 수분이 있을 때 아름답게 풍성하게 자라는 것이죠. 바로 4절이 그 희망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 남방 시내로 말미암아 그 와디, 그 사막의 그 빈 강이었지만은 물이 흐르고, 그리고 또한 풍성한 그 추수를 인하여서 기쁨으로 거두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바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로 가득하고 허무했다,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 마지막 준비하는 기간, 씨 뿌림과 눈물로 기다림의 시간을 위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가면은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비전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비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이미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을 때가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할 이삭이 태어난 것은 무려 15년이나 지난 100세 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급했겠습니까? 얼마나 길고 답답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체념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다리게 했고 그만두지 않게 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그리고 또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의 사람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요, 그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지금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외롭고 어려운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위대한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역사 위에, 세계 위에 높이 아름답게 들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실력을 기르는 일이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넓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언제나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은 열심히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축복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생각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없는 것은 왜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추수의 원리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약속과 새 역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미리 우리들에게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것, 앞으로 주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할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하고 기적을 낳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들판에 앉히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그 오병이어를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이 있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학회 모든 성도들께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상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감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 시편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쁨과 감사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기쁨의 황홀함과 풍성함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큰 기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아픔과 그리고 또한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 5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인용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거두기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의 크기는 언제나 고통의 시간이 크면 클수록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헛된 고통이 아니라 진정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고통일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는 아무런 기쁨도 감격도 없네. 왜 이럴까? 만약 그렇게 느낀다면 믿음으로 꿈을 꾸며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진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꿈을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고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모두 앞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본문 시편 120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인가 생시인가 했지 붙잡혀 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데려오셨을 때 우리 웃음을 터뜨렸네. 노래를 불렀네. 너무 좋아 믿을 수 없어 했지. 우리는 민족들의 화제거리였지. 저들의 하나님 참으로 놀랍군. 그렇고 말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 우리는 그분의 행복한 백성. 하나님 다시 그렇게 해주소서. 가뭄에 찌든 우리의 삶에 단비를 내려주소서. 절망 가운데 곡식을 심은 이들, 환호성을 울리며 추수하게 하소서. 무거운 마음을 지고 떠났던 이들 한 아름 복을 안고 웃으며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